네, 사실 아까 이제 간증한 친구들의 그 내용들이 어쩌면 제 설교 속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고등부에서 바세코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사실 조금 막막했습니다. 이제 바세코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막막한 가운데 있었어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곳에 가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사진 속에도 나왔는데 쓰레기 더미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그냥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3교회를 갔는데 3교회 앞을 그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이제 땅을 판다고 팠는데 온통 쓰레기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쓰레기들이 이렇게 옆에 쌓여 있었는데 그곳 아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또 안타까웠던 모습들이 큰 트럭이 와갖고 이렇게 돌들을 내리고 있는데 그 몇몇 아이들이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한데 그 뒤에서 서성이고 있을까 했는데 짐이 다 내리니까 무언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서 이제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골목들을 이제 가보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쓰레기 더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듯이 물 웅덩이 같은 게 그냥 있고요. 골목들이 시커먼 구정물 있잖아요. 구정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도 솔직히 거기를 발을 내딛는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었고, 근데 그곳 아이들이랑 그곳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길거리에도 보면 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개똥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땅을 보고 다녀야 개똥을 피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뒤에서 웃는 이유가 승균이가 그렇게 적응을 잘해갖고 현지 사람들만 만나면 막 하이파이브 계속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하는데 앞에 똥이 있는데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쟤는 진짜 여기 바세코 와야 되겠다. 너무 적응을 잘해갖고 나중에 그 시커먼 구정물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길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한 사역 중에 가정 방문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가정, 5가정 정도를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방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평, 한 5평 판잣집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시멘트 집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문도 있고 에어컨도 달려 있는 집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세코 지역도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라에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일부러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깔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집을 해갖고 사람들 보고 사게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가정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식구가 한 가정이 한 보통 6명, 많으면 10명 그 정도가 사는데 3평에서 5평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의 수입을 물어보니까 월 평균이 10만 원, 많으면 15만 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명이 살 수 있냐. 근데 쌀만 산대요. 쌀만 사갖고 밥을 지어서 간장 같은 거 있죠. 소스에 그냥 비벼서 먹고, 그것마저도 먹는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료급식을 나누는데 한 6살, 7살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오더라고요.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 밥을 먹고 해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몇 개월이 됐냐 그랬더니 2개월 된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못 돌보니까 이제 그 맞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저 친구 밥 좀 잘 먹을 수 있게 아이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딱 맞자마자 이 아이가 밥을 먹고 막 뛰어서 노는 거예요. 뛰고 놀고 싶은데 못 놀았던 거죠. 아이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세코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선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곳을 그 바세코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도.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저희가 경험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WMC라는 이제 선교 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 이 아이들 뭐 어른들이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쳐도 그곳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 식사조차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너무나 섬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선교 팀에서 하루에 한 번 이제 피딩 사역을 합니다. 무료 급식을 나눠줘요. 그게 오후 3시에 한다 그래서 이제 3o'clock 피딩 센터라고 하는데, 오후 3시에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가장 허기지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해요. 그래서 25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데 그곳 인구가 1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50명 나눠주는 게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250명밖에 못 해주냐? 그랬더니 우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장소도 좀 협소하다. 그러면 몇 명까지 하루에 해줄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재정만 되면 그리고 인력만 있으면 지금 거기에 5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4교회가 이제 무료 급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50명씩 해갖고 1000명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가 가 있는 바세코 이틀 동안은 1000명씩 먹이게 해달라. 우리가 준비해서 가겠다. 사실 제가 돈이 없는데 믿음으로 이제 기도로 해갖고 그거를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이 아이들에게 그럼 필요한 것이 있지 않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말해주면 그래도 제가 돈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비타민,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위생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누나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상처가 나면 아까도 그 구정물 보셨잖아요. 다리에 상처가 나도 그냥 그 물을 들어가서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곪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연고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랑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노트 그리고 연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해갖고, 그래서 나름 이제 그 불쌍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이제 선교 물품을 모으는 것에 좀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 물품을 다 모으고 나니까 저희가 15kg짜리 16박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좀 선교 물품을 준비하는 것,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페이스 페인팅도 좀 해주고, 또 봉숭아 물들이기, 저는 몰랐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봉숭아 물들이는 그 가루가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 자녀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를 또 사서 가서 해주고, 또 가정 방문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가져가서 가족 사진을 이제 다 하나씩 이제 찍어주고, 풍선을 가져가서 풍선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생각하고 그곳에 보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가 저희 선교팀이 새벽 기도랑 저녁에 모여서 이제 경건회, 그러니까 기도회 겸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이었는데 하루에 4장씩 5장씩 해서 6일 동안 28장을 모두 다 읽는, 그렇게 해갖고 준비를 하다가 첫째 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선교 준비를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도 그 습관, 그 관습에 따라서 지금 9시에 기도를 드리러 성전에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칼빈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단순히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를 하러, 복음을 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와중에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얼마나 불쌍하냐면 단지 못 걷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그 미문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구걸을 할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본 후의 반응과 제가 불쌍한 그 바세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 바세코 아이들의 그 불쌍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들을 먼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급식 사업도 1000명을 좀 먹였으면 좋겠고,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모아갖고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동전 한 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고민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 이 불쌍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타냈던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보다 너무 그 아이들의 필요한 물품에 집중하고 있었지 않았나. 사실 그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들의 삶이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더 기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간 그 물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갖고 간 그 물품이 있어야 그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도 너무나 그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고 즐겁게 놀고 있고 오히려 웃으면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가 정말로 잘못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한 아이가 계속해서 제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캔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져가지를 못하게 해갖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까 저희가 마알카니 헤수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알카니 헤수스라고 외쳤는데,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좀 경건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숙연해지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치우쳐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는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경건회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었어요. 아까도 간증 시간에 아이들이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16개 박스를 준비하고 나서 가기 이틀 전에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공항에서 박스로 준비해 갖고 온 모든 물건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다 박스 처리는 다 했고, 어떻게 도저히 이거를 다른 곳에 담을 수도 없고 이걸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자. 그것을 들고 갔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물건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뺏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도 안 뺏겼냐고. 얼마 전에 들어온 팀도 뺏겼대요. 그 박스가. 근데 우리 팀 거는 정말로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담당하신 선교사님이 이 팀은 진짜 은혜가 넘치는 팀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너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또 특별히 또 날씨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기 너무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폭염 가운데. 제 얼굴 탔나요? 많이 안 탔죠, 그렇죠? 갔는데 저희는 추워갖고 막 밤에 거기 바세코 지역이요 37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37도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면 그 쓰레기더미의 그 악취가 어떻겠어요. 근데 계속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신기한 건 뭐냐면 점심 먹으러 들어가면 비가 막 와요. 나가려고 그러면 비가 그쳐요. 막 그런 일들이 진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막 밤새도록 막 비가 와갖고 막 처음에는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선풍기가 추워갖고 막 긴팔 찾아서 옷을 입고, 추워갖고 선풍기를 끄고, 그럼 밤에 또 비가 오니까 내일은 어쩌지? 라는 걱정하다가 기도하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일도 사역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쨍쨍 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 선생님, 저 이렇게 느끼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 바세코 지역에서 추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자면서. 근데 저희가 간 그날은 추웠습니다. 다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또 아까도 승균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걸 만져주고 기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쩌지? 제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못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했는데 시작하는데 기타 소리가 들려갖고 기타 소리가 나네? 근데 승균이가 고백하기에 마지막 한 번 튕기고 나서 소리가 또 안 났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좀 한 가지 더 고백을 하자면, 제가 사실 수련회 갔다 와서 다리를 다쳤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밀었는데 제가 물에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밀어서 들어가다가 뒤꿈치를 땅바닥에 팍 밟았는데 이렇게 찌릿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이제 뒤꿈치 골절이 났다, 이렇게 미세한 금이 갔다 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게 다리가 아픈데 선교지는 가야 되고 또 선교사님은 1시간 이상씩 걸어야 된다 가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제 성격이요 좀 막 제가 다 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막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게 좀 제가 속이 편해서, 만약에 제가 다리가 안 다쳤으면 우리 아이들이 할 일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 느끼는 것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갔지만 정말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그곳에서 그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들, 저는 정말 그 찬양 예배가, 다영이가 드럼을 치잖아요. 정말 울면서 다영이가 드럼을 치는데 울컥해갖고 또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참 느끼고 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 16박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생각을 조금 했었냐면, 이거 선교지 갖고 가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멍청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선교도 많이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 물품이나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할 때, 또 이웃을 만날 때 나를 드러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꼭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주변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에도 간증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정도 선교를 나갔다 오는 거 정말 큰 도전이 되고 결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선교를 갔다 와서 꿈이 바뀐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또 그럴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